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천사죠. 오늘은 이 신비로운 존재들이 대체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실제로 이 메시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삶의 지혜와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천사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명한 신학자 존 칼빈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지키고 그들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며 경고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냄받았다. 보세요. 이처럼 천사는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창조 질서에서 시작해서요.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영적 대적은 누구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영광까지 5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본 뒤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 3가지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 부분이 천사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이 천사 이야기의 시작도 바로 창조의 순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똑같은 목적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동료였던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예요. 마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메신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천사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더 높은 존재인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인데요. 분명 창조 질서상 계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운명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물에는 당연히 천사도 포함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천사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지켜만 보는 존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바로 천사들의 사역,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적극적인 행위자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조연 배우들 같다고나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바로 천사가 맡았던 겁니다. 이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의 복음 전파자, 최초의 전도사가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와.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빛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면,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편에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부 천사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류를 대적하는 존재,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를 섬기고
보호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어때요? 우리를 고소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죠. 완전히 정반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 디아볼로스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중상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devi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의 주특기가 뭐냐? 바로 이간질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넌 죄인이야, 넌 자격 없어 라고 속삭이며 참소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도그마, 우리의 미래적 영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다니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마치 천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약속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아지고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운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구나. 근데 그래서 이게 오늘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놀라운 진실을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아주 구체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일 뿐이에요. 둘째,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진짜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동행이 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 이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